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5절부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하여 두었더라. 아멘.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바른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꾼 꿈이 중심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되 바른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들을 위한 꿈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꿈이 주어졌을 때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그냥 자기의 삶 속에서 그냥 일상적인 꿈이 아닌 특별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듭 이렇게 그 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적인 꿈일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 때에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바른 꿈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꿈을 꾸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와야 할롬입니다. 꿈은 모든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주기적으로 꾸는 일반적인 꿈과 하나님이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는 계시적인 꿈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에는 그 꿈을 받는 자에게 솔직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꿈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곡식의 단에 대한 꿈과 해와 달과 별에 대한 꿈과 해와 달과 별에 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요셉이 애국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로부터 엎드려 절함을 받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 요셉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꿈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보면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오두세노입니다. 이것은 미워하다, 증오하다라는 동사 사내는 접촉이나 관계를 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에 대한 감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적대감, 악의, 혐오감 등으로 묘사됩니다. 본문에서는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편애와 요셉의 꿈 얘기를 인한 형제들의 시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12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요셉을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힌 것 때문에 형제들은 불평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요셉은 꿈을 통해 본 형제들과 부모가 자신에게 절하는 광경을 말함으로써 형제들에게 더 큰 미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때 미움받을 때는 12지파 12형제가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예요. 아직 요셉이 9번째나 이렇게 될 것입니다. 또
또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절하더니 더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와티시 타하위엔입니다. 그것은 구부리다라는 동사, 시하가 기본형으로 본문처럼 제기형으로 사용될 때에 경배하다, 엎드리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요셉은 꿈에 형제들의 단이 자신의 단을 둘러서서 절한 광경을 형들에게 고함으로 자신에 대한 형들의 증오심을 더 부채질하였던 것입니다. 이 꿈은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옴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른 꿈입니다. 제목이. 이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또 남들을 위해서도 꿈을 꾸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계시적인 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남들을 다스리는 꿈을 꾸었으나 결코 그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결코 자신이 영광을 받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셉은 그 모든 꿈을 통하여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꿈의 사람 요셉이 성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66편 2절 말씀,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 이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음을 영광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남들을 위한 꿈도 꿉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졌으나 그 꿈을 통하여 자신의 권력과 물질적 축복만을 누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 꿈을 통해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흉년으로 고생하던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데 온 힘을 기울였고 자기를 판 형제들과 부모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의 이기적인 행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돕고자 하는 꿈을 가진 자를 돌보시고 성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6절 말씀,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남들을 돕는, 서로 도움을 이렇게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고 마침내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지만은 결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날 자신의 위에도 같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바라는 영원한 꿈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가져야 할 꿈은 안개와 같이 사라질 헛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4절 말씀, 너희는 헛것을 위하여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고린도전서 14장 10절 말씀,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삼하는 자인즉 그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신령한 것을 삼아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꿈을 가져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석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모든 일에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휘잇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던 요셉이지만은 그의 삶은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어려서부터 타국 땅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까지 하는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인내하여 참았습니다. 그 결과 세월이 지나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삶에는 평탄만이 아니라 고난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하나님은 얼마나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야 돼요. 또한 요셉은 비록 종으로 팔려갔으나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옥살이를 할 때에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요셉은 꿈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그의 노력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저 앉아서 꿈만 꾸는 자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개미와 같이 부지런한 삶을 살라고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3절 말씀,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반드시 수고에 대해서는 대가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심으면 반드시 그와 같은 열매인데, 그냥 그와 같은 하나 심어서 하나 건지는 열매가 아니라 100배 이상의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결실을 주신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바른 꿈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세상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러므로 성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어릴 때 꿈으로 인해 형제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의 꿈을 실현함으로써 형제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마침내 바로에게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갖는 바른 꿈은 비록 지금은 오해받고 조롱을 받아도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옳은 사람의 그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한 사람의 그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참으로 세계 정세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평한 가운데 악당 같은 사람이 세계 대통령이 되어서 세계를 무질서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그가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함부로 인명을 살상하고 민간인 이거 뭐고 전쟁을 일으켜서 극심한 미사일로 그런 모든 세상의 창조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장난질을 통하여 자신들이 취하는 마음대로 세계를 흔들고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것을 마음대로 지들이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어서 이렇게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는 이 행태야말로 아주 안 좋은 악한 행태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두려워야 됩니다. 그들이 취한 그 악의적인 악행으로 인한 취한 그 부와 유익이 그것이 그대로 이 땅 위에 그냥 자기들의 부와 유익으로 남아있겠습니까? 진정한 두려우신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불끈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것이에요. 그게 성공된 삶의 이 요셉은 살아가게 됩니다. 가나안이란 작은 땅에서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마침내 세계를 다스리던 애굽의 총리가 되는 성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꿈을 가지고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꿈을 가진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바르고 영원한 꿈을 간직할 때에 성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 20장 5절 말씀,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국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이 악인의 이기는 자랑이 잠시라 주의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이것도 잠시라 이 말씀이에요. 이 사국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이거. 그건 뭐예요? 뭐 여러 가지 노래로 즐거움으로 막 자기가 뭐 작곡해가지고 작곡할 때 곡자예요 이게. 막 즐거워가지고 뭐 가요도 부르고 뭐 이제 자기들의 그 당시에 뭐 지금 현재 그런 즐거움으로 자기는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지금 어둠으로 다 그냥 어렵게 다 만들어 놓고 그런 가운데서 그 사국하는 자의 즐거움 그것도 잠깐이라고 주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된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 야곱과 같은 이런 진정한 바른 꿈을 가질 때에 이 사람이 돈에 대한 돈만을 아는 사람의 인명도 천시하고 이 돈에 매여있는 그러니까 악한 악질 악당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그 위에 세워진 악의 그 뿌리 가운데 세워진 그게 그 부와 그 권력과 그 힘이 그것이 영원합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석 위에 요셉과 같이 이렇게 세운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것입니다. 강 위에 세운 것은. 안타까움을 느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셉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꿈을 버리지 않고 후손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유해는 함께 애굽을 나와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바른 꿈을 가진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의 땅을 살아갈 때에 결코 좌절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굳건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18편 46절 말씀,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다. 생존하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불꽃같이 너희 행위와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가 꽉 이젠 도저히 이제 참지 못할 인내에 딱 왔어요. 이 악이 너무 가득해. 회개치도 않고 반성도 안 해. 끝까지 악에 치달아 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은 어디까지 일으키요? 교만과 오만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내 인생이야. 인생아, 네가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너희 인생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모든 영광이 무엇이냐? 모든 너희의 영광이 풀이 꽂고 같고 너희들이 다 시들어 말라 결국에는 아궁이 불구덩이 가운데 너희 들어가서 다 태워지는 것이 너희 인생이지. 잠시 잠깐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악한 행태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꿈을 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인 바른 꿈을 가졌던 요셉을 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계시적 꿈을 자주 꾸는 그런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애굽에서도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이 계시적인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거기서 발탁되게 하시고 이 영적인 청량함으로 온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는 원인은 하나님이 주신 꿈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진실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큰 나라를 잘 총리로서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청명을 통해서 이와 같은 훌륭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뿌리인 12지파를 살리게 된 것 아닙니까? 거기서 다 흉령이 돼서 그 당시에 요셉이 총리 됐을 때 자기가 악을 가지고 그동안 원수가 불러오자 형제들이 했으면 다 죽였으면 이스라엘 현재 나라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없는 거예요. 그 조상 자체가 다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봅니다. 이 바른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 남들을 위한 꿈, 영원한 것을 바라본 꿈을 꾸었습니다. 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노력했습니다. 이 바른 꿈을 가진 자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보는데 이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부업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가지고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가 대출로 이 교회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감당이 어려울 정도가 돼가지고 제가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지난 주간부터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공사가 크죠. 그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뭐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집은 제가 볼 때 며느님이 참 부하 같은 분이 들어와서 계신데, 그분은 믿는 집안인데 그 신랑 되신 분 집안은 믿지 않는 집안인데 결혼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우상 숭배가 굉장한데, 그 부모님이 사시던 집인데 한 10년 가까이 비어 있었고, 수십 년 부모님들이 사셨던 집 같아요. 우상 숭배가 대단했던 집입니다. 제가 봐도. 제가 그 공사를 하다가 거기 이제 다 버리잖아요. 거기 이름은 제사 지냈던 모든 목기 이런 거 있잖아요.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버리고 철거까지 우리가 완전히 싹 그냥 유품을 정리까지 해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상당한 집입니다. 수십 년 부모님 그 세대부터 사셨던 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누적되어 있고 치울 것이 많은데, 지하까지 3층이에요. 1층, 2층 건물인데 지하까지 3층, 또 다락도 있는데 다락은 뭐 줄 게 없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 우상을 수없이 섬겼던 그 터기 때문에 그것에는 악한 귀신이 줄을 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자기의 둥지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했던 그런 목기나 이런 것들이 다 자신들에 대한 숭배로서 배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버리는 것에 대해서 도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도전이 있는 거예요. 제 목사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민감하면서 잘 알기 때문에 그 귀신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만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연단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과 대적해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보니까 굉장한 이것들이 굉장히 센 귀신이 줄이 틀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대단하게 우상을 숭배했구나. 이것이 내게 도전이 와요. 조상의 모습으로 도전이 와요. 그지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으로 와가지고 막 반대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치운 거를.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시하고 나아가지만은 이것이 쓰진 귀신이더라고. 그냥 악한 귀신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피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도전도 못합니다. 우리들은 연단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들하고 하도 싸워놨기 때문에 애들도 알아요. 이 사람은 이 정도 가지고 왔는데 이거 쓰인막이야. 쓰인 귀신이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저기서 이겼으면은 또 도전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이런 사람들을 다치게 하려고 그래. 다쳐가지고 두 사람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뭐 큰일 날 뻔했어요. 북심에도 저기 좀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하겠지만은 이런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 이게 실제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잘 아실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던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산 가운데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할 때 얼마나 마귀 사탄이 방해하고 꿈에도 나타나고 가위 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실제였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부업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집에는 일반 사람들이 공사 들어갔다가 죽어나가는 게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만 안 둬요. 그 귀신이 그 사람 가만 안 둡니다. 그래서 손 털고 나갈 수밖에 없고 여기다 공사 못해요.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현실인 것입니다. 거기 그 집에 막 뭐 뜯으면 막 뱀이 이렇게 많아. 화장실 천장에도 뱀이 뭐 해골이. 여러분 그 해골하고 아예 사체가 녹아가지고 이게 오래돼가지고 뼈가 이렇게 갈비뼈하고 쭉 모양이 있어. 죽은 뱀을 그런 뱀을 몇 마리 보고 지금 아직 살붙어 있는 뱀이 지금 상해가지고 이제 다 북해가지고 저기 된 뱀들이 몇 마리 보고 내부에서 실내에서 그게 바깥에서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공사 들어가면 일반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 그 우상 숭배가 그렇게 충만했던 집인데 그게 복받은 집이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조상들 돌아가고 이제 예수 믿는데 방해 안 하겠다 그러고 그 며느님이 예수님을 믿으니 그 자손들이 예수님 믿고 그 남편이 예수님 믿고 그 시댁 식구들이 거기에 다 예수님 믿고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은 얼마나 복이요.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우는 사자같이 살길 차례잡고 여러분 헤매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실제로 느끼고 접해볼 때 이 영적 세계는 실제구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여러분 특별히 느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도전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믿어도 되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고 영적인 이것은 실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내 일에 나타나는 이런 일들의 현상은 영적인 게 아니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내 가정,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내 자손들의 가정과 그 삶에 있어서 영적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 내 자손들, 내 가정, 그들의 건강, 그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집에 계셔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이거 강력한 힘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저도 더 힘이 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서로 협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뭉칠 때 이게 강력한 힘이 돼가지고 그냥 마귀의 그 사악한 계획을 그냥 회파하는 강력한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를 없이 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령으로 하나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또 있으니까 제가 힘이 나고 그런 가운데서 이기게 되는 거지. 제 힘만으로도 안 돼요. 성령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그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서도 이런 영적인 그런 것을 도전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참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주님 앞에 성령님을 더 의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더 갖는 그런 또 주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장난 보혈의 손으로 주의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부 영혼육뼈 마디마디 관절 골수 깊은 심령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샘솟도 다시는 위에서 퍽부다같이 넘쳐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피의 능력으로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치매와 파킨슨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즉시로 시험을 받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이로 인한 모든 증상들, 모든 떨림과 경직과 오그라 등과 여러 가지로 연화 곤란과 근육 감소와 여러 가지 우울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이로 인한 모든 안 좋은 생각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즉시로 강건함을 입고 즉시로 치유되어 질지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몸속에 퍼져 있는 암세포들, 모든 피부와 뼈와 골수와 관절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퍼져 있는 암세포, 사기암, 말기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즉시로 파시하노라.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항암 부작용 즉시로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뇨를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당뇨 합병증에서 즉시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고지혈증, 그로 인한 혈관장애, 심장의 모든 협심증, 모든 이러한 증상들이 즉시로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태는 건강함을 입을지어다. 거친 피부암 즉시로 치유되고 피부암 즉시로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병원오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팔, 다리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뼈, 마디마디 관절,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척추의 연약함들 즉시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입고 그 통증과 염증은 즉시로 사라질지어다. 강건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치유함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전립선의 연약함을 주님 치유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치장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혈액 분석할 수밖에 없는 심장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즉시로 치유함을 입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원수 마귀에게, 악한 영들에게, 귀신들에게 눌려 역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즉시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로 그 손을 뗄지어다. 모든 묶고 역사하고 안 되게 하는 악한 원수마귀, 귀신, 악한 영들의 역사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파시하노라. 즉시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무적행에 던져 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주님 주신 역사로,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원심하게 악한 계계와 계획을 회파하시고 도말하시고 없이 하시고 소멸시키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선하신 역사만이 하나님 아버지 강건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난과 저주가 떠나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시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적인 묶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지혜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 주님 안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내 모든 사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당신의 양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성령님 그 중심 속에 함께 계시고 그 삶과 가정 싸움인데 그 모든 생활 위에 그들의 모든 행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의 모든 하나님 이 주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철저하게 권세로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강력한 두 천사들을 주님 보내셔서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 넘치는 일주일의 삶이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강력하신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영혼 속에 이 시간 우리의 신장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로 주여 강력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삶도 주님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행진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차게 전진하여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기도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